힘든 삶 속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본문 내용 간단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침략당하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은 포위될 것이고 침입받을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알림은 우리가 이 내용 이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어디냐 하면 바벨론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1500km 떨어진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이상 전에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입니다. 이것의 4배 가까이 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같은 전자기술이 없고 오로지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단계에서는 이 1500km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소식을 전할 수 있거나 에스겔이 자유롭게 가나안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드기야란 마지막 왕이 다스리고 있고 지금 시드기야 왕 가나안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침공당한다는 이 이야기를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3번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2번째 침공일 때 잡혀왔습니다. 즉 바벨론 땅에서 지금 1500km 떨어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오고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에스겔서를 쓰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것이며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 전체로 보았을 때 우리의 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해 주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을 말을 합니다. 본문은 잡혀온 포로된 백성에게 우리의 본국이 완전히 둘러싸여 망할 것이란 암울한 상황을 말하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생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다는 그 희망 속에 살아가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아예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나마 나라가 있다는 희망을 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절망 속에 절망을 또 하나 얹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을 전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그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 잡혀있는 포로들의 그 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희망 하나 없는 포로 생활 중에 완전히 희미한 등불마저 남아있던 그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며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더 암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또다시 더 다가오지만 에스겔서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며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은 포로들이 암울한 생활 속에서 희망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완전히 희망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닥친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그러나 에스겔서 전체를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전체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희망이 하나님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전에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장 1에서 3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이 현재일지라도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뒤로 갈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고 또한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그 상황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엎친데 덮친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 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또 몰려오더라도 우리의 이 어둠 속에서의 희망은, 힘든 삶 속에서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여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암담한 현실, 엎친 데 덮치듯이 다가오는 더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새로운 희망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신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고 알리게 하셨지만 에스겔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면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며 새로운 희망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알기에 저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